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부제목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정확히 아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인간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릇된 인간관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올바른 인간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진화론적 인간관 뭡니까? 진화론은 유기물질에서부터 하나의 세균이 발생했고 세균이 진정핵세포로 발전하고 다세포 생물로 진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침팬지 그리고 인류까지 왔다는 거죠. 얼뜻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제가 미생물을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두 개의 큰 갭을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첫째는 유기물질에서 박테리아 하나로 진화했다는 건데 이 확률은요. 우주가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 모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부족한 시간이 돼요.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어찌됐든 장관 세월 속에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고서 이 진화론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캐리어틱 셀에서 유캐리어틱 셀로 발전하는 이 일도 건널 수 없는 큰 갭이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났다 믿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참 어거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회론적 인간관인데 해탈하지 못하면 끝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이제 중심이 돼 있죠. 이걸 불교 사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인도 쪽에 많은 종교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쨌든 해탈,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나고 한 번의 생을 살고 그리고 한 번 죽어서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내 행동이 심판에 붙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시작 알파가 있는가 하면 오메가 끝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서 끝으로 한 번 흘러가는 게 이게 시간이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시작과 끝에 주님은 다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거듭거듭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시작에서 모든 끝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윤회론적 인간관을 갖게 되면은 많은 폐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잘잘못을 살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 생에서 뭐가 잘못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전생으로 갖다 밀어붙여요. 또 전생에 내가 나라를 몇 번을 구했길래 이런 복이 내게 내려지는가. 또 전생에다 갖다 붙여요. 또 전생의 인연으로 우리가 만난 거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의 삶에서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고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유물론적인 강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근원적이며 일차적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바로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진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적 인간관을 갖게 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 태초부터 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아니고 생명의 말씀, 추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결국은 나타내신 바 됐대요.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끝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첫째다. 정신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그 유물론적 생각은 많은 인명을 살상해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이루면은 그게 올바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론적 인간관은 아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릇된 인간관이고요. 자, 거기서 좀 다릅니다만은 우생학적 인간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족은 열등한 종족이고 소멸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나치 히틀러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아주 열등한 민족으로 또 집시족을 또 열등한 민족으로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바로 이 우생학적 인간관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현대 실존주의 인간관이에요. 이 마틴 하이데거는 다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다자인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를 말하는데 굳이 번역한다면 현 존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각기 다르더라고요, 번역이. 그런데 인간 존재는 던져진 존재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졌냐면 already existing world,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그리고 그 던져진 존재가 영원히 거기 공중에 떠 있나? 아니고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연히 태어났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상당히 냉철하고 그럴듯한데 이 인간관을 갖게 되면 결국 불안뿐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불안한 그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걸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남게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뜻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하버드 대학을 구경을 갔는데 여기 에머슨 홀이라고 하는 건물 앞에 저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입니까?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쓰신다니 인간이 어떤 존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해놓으셨어요. 이 신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먼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잠을 주무시든지 관심을 끊고 계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들 자랄 때 걔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신경 쓰고 있어요. 손잡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을까,
신경 쓰고 조심해서 그렇게 인도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신경 쓰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미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도 다스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조금 전에 우리 하버드 대학의 에머슨 홀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번역으로는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일단은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자더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존재기에 무슨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십니까? 하늘의 달과 별과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영원히 거기에 있고 우리는 태어나서 잠시 살다 가고 하는데, 인간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약하게 그지없고, 그런데 왜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쓰십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천사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부활의 날이 되면은 천사와 동등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가운데 흑인 아저씨 모습인데요. 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애나 황태자 비 아닙니까? 영국에. 자, 누가 더 존귀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영화와 존귀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원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고 영화와 존귀의 관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그런 제품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못해서 나를 직접 만드신 그런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인체 해부 생리학을 좀 공부하시면요,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지 놀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또 욥기 31장 15절 말씀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이러한 아주 뛰어난 생각을 3500년 전인 이 시점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의인이었던 것은 자기의 하인과 다툴 때도 결코 갑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나를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저 나의 종들도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갑질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깨끗하게 하심 입은 그런 우리예요. 이사야 53장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양같이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단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뭐 성인들끼리 뜻이 맞으면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동성연애가 무슨 그게 큰 문제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문신하는 게 무슨 문제냐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금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 생각대로 제 길로 가서 그래서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다고 우리를 영구히 버리시고 지옥에 던져놓고 이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지켜들어라. 그러면 그걸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웠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겠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해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종교교육을 받고 성도가 되고 그렇게 평생 산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구원받긴 마찬가지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가 흘린 보혈이 내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주님으로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의 전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라 그랬었어요.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요, 뭘 즐거워하십니까? 아시안 게임 보는 거 즐거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걸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도 우리를 주님이 늘 마인드풀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거, 이게 주님의 또한 즐거움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참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되시고 그러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어디서 누립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가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거기에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존재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인간,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은 인간, 이러한 인간이 실제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사진 보시면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헨싱턴 애비뉴에 좀비, 마약, 펜타닐 복용으로 인해서 온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모습. 또 브라질 상파울로 크라골란지아라고 하는 지역은 또 더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시편 82편 6절이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셨고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 헛된 쾌락 쫓아 나가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잘하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화나 우연의 산물로 전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물질의 그림자나 윤회의 굴레에 갇힌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 담당시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본 모습을 지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